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번소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종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만 변명은 나오지 않고 병색이 점점 짙어갈 때가 있습니다. 변명이 나오지 않으니 뚜렷한 약도 없고 또 다른 약을 써도 병이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그 당한 상처, 그 질병은 사람이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상처를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상이 너무너무 중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도 없고 상처를 치유할 약도 처방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마음과 육체의 상처가 움푹 패 있거나 그 상처가 골맞을 대로 골맞았지만은 누구도 그 상처를 치유할 자 없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절망입니다.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병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던 자란 유다 민족과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을 뜻합니다. 27장에 나오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과 연합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대항하려고 했던 그 나라들, 그 사랑했던 민족들이 유다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하나같이 다 그 나라들이 유다를 잊어버리고 등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맥없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시는데 마치 원수처럼 징벌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이라. 그 악행, 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들을 잔인하게 징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때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한 그 아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원수처럼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죄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갈라놓았고 그 죄로 인하여 가혹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처럼 여기는 것,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심히 많기 때문이다.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잔인한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경계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상간에도, 아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도, 한마디 한마디 말을 내뱉을 때도 내가 심중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늘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힘쓸 때에, 그것이 때로는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가를 우리는 늘 누려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마음을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면서 미국 국적을 가진 다니엘 김 선교사죠. 전 세계를 다니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미혼인데 꽤 나이가 되었어요. 잘생겼고 똑똑하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참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사위를 삼고 싶은 그런 대상의 선망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영적으로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관계가 막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기도하며 묻는 가운데 이 선교사가 한 여성을 사랑했어요. 5년 동안 사랑했대요.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마음이 여자를 향하면서부터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 배우자입니까? 라고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너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홀로 자유롭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안에는 너의 그 선교사적인 파트너, 동력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그 여인을 내려놓을 때에 영적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됩니다. 가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 그게 악행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 결국 유다 백성은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고 쫓는 것, 그 나중에 되면 상처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되 오직 신뢰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15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노라. 처절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전혀 책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할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지금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 유다 백성에게는 부르짖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가 쌓여서 넘칠 정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15절에도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부르짖으면서만은 안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필요하겠지만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 것이 지금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그 포로 기간은 그 죄에 대한 행벌의 시간, 복역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 바른 이야기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 그만한 대가와 징벌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15절에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철저하게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죄로 인한 징벌을 당할 때에 그것을 힘들지만은 내가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하기에 내가 마땅히 징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행벌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철저한 징벌과 고난의 때를 지난 이후에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그 심판과 복역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에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유다를 사로잡고 탈취하고 노략질하고 잡아먹었던 바벨론이 이제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그들도 철저하게 사로잡히고 탈취를 당하고 노략물이 되고 그들에게 먹힌 바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갚으시겠다,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현대인 성경입니다. 너희가 버림을 당하고 보살펴주는 자가 없는 시온이 되었다고 너희 원수들이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며 너의 상처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절 13절에서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부상이 중하고 재판장이 없고
상처를 치유할 약도 처방도 없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17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치유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움푹 패이고 그 상처가 중하고 치유할 자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못 고칠 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완벽하게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들이요, 우리가 병원을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병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을 먹을 때도, 병원을 갈 때도, 치료를 받을 때도 주의 긍휼과 주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그 치료를 받을 때에 급속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육체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백성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19절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들을 번성케 하고 그들을 존귀하고 다시는 비천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0절, 그의 자손은 예정 갖게 하시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 지금까지는 이방인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자국 안에서 영도자, 통치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완전한 회복을 맹목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 바벨론 7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이 얼마나 깎이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졌겠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지고 낮아지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 노구가 되었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들을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지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곧 여호와께로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혹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상한 것이 있다면, 중한 병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완벽하게 회복해 하시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평안히 주의 존전에 올라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선물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부상이 중하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우리를 변호해 줄 자도 없는
이런 비극적인 자리에 놓이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심중에 떨며 범죄치 않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믿거나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이 질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 신뢰하며 여호와께만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악행이 심히 많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죄가 크고 허다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릴까 심히 두렵사오니 심중에 떨며 범죄치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며 우리가 말할 때나 우리의 심중의 생각마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며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아름답게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함을 통하여 주의 긍휼하심과 치유하심의 은총이 전 세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